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개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함 panca시lang samadhiyami panadipat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adinad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kamesumiccacar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무사와다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surameraya meccapamadatth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9월 8일 둘째 주 위로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사용단 니까야 1권 58번 잘못된 길경 2번 구절입니다. 무엇을 잘못된 길이라고 부르며 무엇이 밤낮으로 소멸해 갑니까? 무엇이 청정범행의 더러움이며 무엇이 물이 필요 없는 목욕입니까? 네, 편안지세요. 부처님께 묻습니다. 잘못된 길이 무엇일까요? 라고. 부처님의 대답이 애욕이랍니다. 애정이 깊던 사랑, 정말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함이 없거든요. 미워한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랑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랍니다. 밤낮으로 소멸해가는 건 우리 나이예요. 나이는 밤낮으로 매일매일 깎아먹습니다. 청정범행의 더러움이란 고행을 하고 출가 수행한 사람들은 여자에게 가까이 하는 걸 말하고요. 물이 필요 없는 목욕입니까는 인도 사람들은 목욕을 아주 열심히 잘해요. 신에게 가까이 가려면 목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루에 6번씩 목욕하는 것을 고행으로 여기고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물 없이 하는 고행, 목욕이라는 것은 고행과 청정범행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백로가 지나면은 날씨가 꼬부라져요. 대개 이제 못이 삼배우선요, 처서가 지나면 잘 안 입어요. 왜냐하면 처서가 지나면 아침, 저녁 서늘하기 때문에 모시가 부러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처서가 지나면은 모시 삼배는 빨아가져서 풀기를 쭉 빼가지고 보관을 해요. 왜냐하면 풀이 있는 상태에서 보관하면은 잘못 누르면 부러진다고 그래가지고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백로가 지나서 내일 모레가 입춘데요. 이 더위가, 한낮 더위가 쉽게 안 사라지네요. 늦더위가 이렇게 기승을 부린답니다. 그래서 계절이 바뀌면서 환절기인데요. 환절기 다들 건강을 잘 챙기세요. 이제는 다들 나이들이요, 환절기 건강 챙기실 때가 됐거든요.
요리사가, 아니 보통 모든 사람들이요, 불을 지펴서 음식을 만들 때는 조심해야 돼. 근데 요즘은 이게 손만 딱 누르면 가스에서 저절로 불이 들어오고 또는 전기에서 저절로 다 되지만, 예전에는 불을 뗐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밥을 하려면 불을 떼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이 떼을 때 이제 적당할 때 불을 쫙 빼야 돼요. 불을 안 떼면 타잖아요. 너무 또 싹 빼면 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불씨를 남겨둔 상태에서 숯을 두들겨서 조금 이렇게 펴놓고 그 열기로 밥이 뜸이 들게 해야 되거든요. 그 기술입니다. 국은 이제 국 끓이는 소임을 절에서는 저희가 할 때는 갱부라고 그랬어요. 국은 절제 끓이는 것이 뭐 묵국, 된장국, 어쩌다가 미역국 특별한 날 끓여요. 되게 이제 뭐 계절에 따라서 끓이는데 아욱국 같은 거요. 된장이 들어간 국은 무조건 오래오래 끓이면 맛있거든요. 그리고 어른들이 또 된장을 풀지 말라 그래. 풀면은 뜰다고. 그때도 절에서는 미원 같은 걸 안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할매들이 미원을 이제 봉다리 좀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조금 탁 넣으면은 맛이 180도 달라져. 어떻게 세상에 이런 맛이 있냐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할매가 와서 끓이면 국맛이 다르다고. 나중에 보니까 미원을 몰래 조금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솥 가득 물을 딱 잡고, 그러니까 이제 불을 때리고 한 잠 자고 나오면은 불도 사그러지면서 국도 좀 쫄아들어서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을, 음식은 불이 7이랍니다. 불이 7, 기술이 3. 어떤 재료가 있더라도 불 조절을 잘못하거나 기술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이걸 손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음식은 화, 7, 기, 3이라고 한답니다. 불이 7, 기술이 3. 그래서 불이 적당할 때가 돼야 되는데 적당할 때를 맞추지 못하면요, 음식이 생짜가 돼요. 겉은 익었는데 속은 생짜가 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혼나거든요. 국수를 삶을 때요, 아주 면발이 일면은 보통 1분 30초. 우리나라 거 말고 일본 거요. 우리나라 건 아무리 소면이라도 3분, 면발이 굵으면 5분. 정말 국수를 좋아하시는 어른 스님 계셨는데, 그 스님은 이 초식에 스톱워치를 들고 다니셨어요. 국수를 삶는 날은 그 어른 스님이 직접 후원으로, 부엌으로 출두를 하십니다. 그럼 물이 막 끓으면은 초식기를 딱 잡고요, 국수 투입, 그걸 탁 눌러요. 그럼 적절한 국수를 넣잖아요. 그러면 딱 아무 때나 저으면 안 돼요. 그럴 때 탁 저어요. 그리고 보고 계시다가 물 한 바가지, 그러면 물 한 바가지 탁 넣어요. 그렇다면은 뚜껑 탁 덮어요. 그 다음에 뚜껑 열어, 탁 누르고 나서 다시 딱 누르면은 그것이 불을 빼고 나서 바로 꺼낸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면이 좀 뜸이 들어야지 맛있잖아요. 그걸 또 3초를 기다려요. 그래서 국수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물에다 헹궈내면은 당신이 꼭 먼저 그 자리에서 한 그릇 생국수를 드세요. 맛있다고요. 근데 국수를 삶는 거 하나도 시간이 모자르면 생짜가 되고 넘치면 풀내가 나거든요. 모든 음식은 만들 때 불때를 못 맞추면 생짜가 되고 넘어가면 탄내가 나요. 감자를 이제 절여야지 참 볶는데요. 감자를 거기 물에다가 썰어가지고 물에다가 담궈 놓잖아요. 그래야지 그 전분이 빠지는데, 위에 스님이 가르쳐는 줬어요. 근데 이유를 설명했으면 좋을 텐데, 어린 마음에 감자를 썰었으면 싱싱할 때 바로 볶지, 그걸 왜 물에다가 귀찮게 담궈가지고 채로 받쳐가지고 물기를 빼고, 아무리 물기를 빼도 있잖아요, 많이 하니까 기름을 붓고 탁 넣으면 막 따다다닥 튀거든요.
어린 마음에 생짜를 넣으면 안 튈 것 같죠? 안 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분이 나오면 떡이 돼가지고요. 밑에서는 타고 위에는 생짜거든요. 그래 급한 마음에 어렸을 때 막 이거 타면 혼나. 뒤에 대충 해가지고 했는데 그 전에 제 선배 스님 있을 때는 말끔하게 그 감자 가닥이 하나 다 독립됐는데 제 건 떡이 된 거예요. 전분 때문에. 그리고 먹어보면 사커덩 해요. 그러면서 전분은 타가지고 탄내는 나고요. 그래서 그날 조용히 불려가서 아주 결산을 제대로 했죠. 왜 시킨 대로 안 했니? 그래 저는 그렇게 하면 기름이 안 들게 해봤다고. 야 그걸 누가 몰랐었겠니? 이제 그제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감자 이렇게 하게 되면 하얘 가루 전분 나오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예. 그래서 저는 또 한 단계를 더 발전시켜가지고 물에 담글 바에는 펄펄 끓는 물에다가 한번 살짝 데쳐서 닦아내면 볶기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전 그렇게 해요. 음식 하나를 만드는데도 불세기 조절이 잘못되면은 그렇잖아요. 음식 하나 하는데도 시간과 불세기 이걸 적당히 맞춰야지 음식 본연의 것이 나와요. 나라에 가면, 일본 나라에 가면은요, 아주 유명한 그 가이세키 일본 정식 판 데가 있어요. 그 집이 원래 그 오사카 사는 부자가 자기 별장을 만들려고 8만 평이었답니다. 원래가요. 근데 지금은 만 몇천 평이 굉장히 커요. 가격 대비 맛이 되게 훌륭한 집입니다. 대개 그 일본 정식 회석이라고 하는 가이세키를 먹으면 이 회석이 두 가지가 있대요. 음식이 갑자기. 하나는 원래는요 차를 마시기 전에 간단하게 너무 속이 쓰리니까 조그마한 다시 단 음식을 먹는 걸 회에서 가이세키라 그랬고요. 또 하나는 제대로 정찬을 차려서 먹는 거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 정식 요리 가이세키는요 보면은 눈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실제 맛보다는 눈으로 보는 게 너무 아름다워지만 먹기가 아까울 정도로 되게 정말 그래요. 그 계절에 맞는 그릇에다가 계절에 맞는 장식에다가 그 계절에 맞춰서 음식을 놓거든요. 정말 막 눈이 호강을 해요. 근데 먹어보면 어떤 거는 정말 맛있대. 정말 그 생각 별로 안 들어가는 게 전 많았어요. 뭐 몇 번 먹어보지도 않았지만은. 근데 나라에 있는 그 집은 보기도 되게 좋은데 맛도 되게 좋아요. 가격도 되게 착했어요. 제 기억에는. 아, 이런 집도 있구나. 우리의 한정식도 있잖아요. 그 계절에 나오는 음식의 재료의 본연의 맛을 즐기도록 하는 게 한정식이거든요. 근데 요즘 일반 식당에 한정식 하는 데 가보면 그 계절에 맞춰서 나오는 그 계절의 재료를 써가지고 그 계절에 맞고 음식의 본연의 맛을 내는 한정식 찾기 되게 어렵더라고. 다 보면 그냥 365도 똑같은 게 나올 수가 있대. 그 한정식 아니거든요. 한정식은 그 계절에 나오는 음식을 가지고 재료의 본연의 맛을 살린 것, 그게 한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음식 하나를 하는데도 재료의 본맛, 그걸 불세기와 손재주로서 조절을 해요. 그걸 할 줄 알아야지만 좋은 요리사랍니다. 불자들에게 가장 좋은 도밭, 즉 음식을 만들 때의 재료와 그 재료의 본연의 맛을 즐기면 호강이라고 그래요. 불자들은 도반들이 있어요. 어떤 도반이 부처님 법의 본연의 맛, 좀 이상한가요? 즉 부처님의 바른 법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하느냐, 이게 본연의 맛이에요. 과연 그런 도반이 나한테 있을까?
도반은 있잖아요. 부처법에 가까워지고 법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함께 이해하고 실천했다면 삼보단 공경심을 가지고 절실한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차별 없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도반이라고 그래요. 이거 몹시 어렵답니다. 저도 절집에 오래 살아가지고 이런저런 공부를 할 때 도반들이 많아요. 지금 제 나이 70이 돼가지고 도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번님들 말고 진짜 도반. 글쎄요. 저도 늘 글쎄요라고 그래요. 법을 바르게 인식하려면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첫 번째랍니다. 요즘 이제 시중에 나가면 이런저런 깨달았다고 하는 책들이 되게 많아요. 스님이나 성인들이나 자기가 깨달은 것을 써놨는데요. 그걸 보게 되면은 깨달으면요, 종교적인 영험 또는 신기한 특성, 그런 걸 체험한 걸 가지고 우리가 깨달음에 그러질 않아요. 불교에서는요. 혼자서 그런 건 괜찮아요. 다른 종교도 그런 말은 괜찮습니다. 어떠한 종교적 특성이 한 아주 신비한 경험 또는 영험한 것을 내가 체험하는 순간 난 이거 깨달은 거야 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부처님 법에서는 절대 그게 허락하지 않는답니다. 고대 인도에서요, 깨달음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에게 제사를 잘 지내면 그것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내려오면서요, 우파니샤드에 오게 되면은 그런 말 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고행을 해가지고 내가 신과 같이 가면 돼. 신처럼. 그래서 범마 이래라고 그랬답니다. 하지만 깨달음에 대해서 이거야라는 보편성이 없었어요. 근데 부처님이 나오셔가지고 깨달음에 대해 가지고서 자신이 체험한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풀었어요. 이런 게 깨달음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게 입각을 해서 깨달음의 보편성, 그 다음에 깨달음의 체계화를 만들어 놨답니다. 그걸 우리가 사성제 8정도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모든 깨달음은 사성제와 8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깨달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삼법인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요. 각자 자기의 근기에 따라서 무상을 통해서 깨달음에 들어가는 사람, 고를 통해서 깨달음에 들어가는 사람, 무아를 통해서 깨달음에 들어가는 사람이 달라요. 하지만 이 셋 중에 어느 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든 나머지 두 개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요. 어떤 사람은 영원하지 않은 무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깨달음 성취하는데 제일 많은 것은 고랍니다. 고통. 고통은 덩어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눈에 확실하게 보여요. 아파 죽을 것만 같아요. 고통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고통이 없는 사람도 있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아프거나 어깨가 무너질 듯 하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그런 거 없어요. 앉아 있어도 오래 앉아 있어도 마음은 편안하고 고통이 없는 사람도 있답니다. 반면에 5분 10분만 앉아도 아파서 죽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각자는 다르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이 가장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고통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런가 하면은 무아를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나라는 존재를 어느 한순간에 나라하는 존재는 오온인데 이 다섯 무더기가 영원하지 않는 본질을 보고서 깨달음을 성취하기도 한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라도 깨달음을 성취하는 길로 들어야 되면 나머지 두 가지는 자동으로 알아지게 돼요. 이것은 종교적인 영험스러운 현상이나 즉 영험하고 신기하고 신비한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부처님 보고서 깨달음은 사성제와 8정도 3법인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것 외에 자신이 수행을 통해서 체험을 한 신기하고 신비롭고 어떤 특별한 영험적인 현상을 가지고 넌 못 해봤지 나에게 해봤거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야 라고 한다면 전부 다 가짜인 줄 알면 돼요. 근데 스승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제가 앞 시간에 이러이러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스승은 그거 별거 아니야. 대부분의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혼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체험하는 것이요 발광현상, 빛이 환하게 나요. 또는 몸이 너무 가벼워요. 마치 자기가 둥둥 떠 있는 기분이 들어요. 절대 뜨지 않는답니다. 그냥 몸이 나른다고 생각할 뿐이지. 그런 거 하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시점을 해가지고 과거나 미래가 보여요. 자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과거나 미래를 보기도 한답니다. 그럴 때 깨달았다는 소리를 제일 많이 해요. 대부분 보면 그런 거예요. 신체적으로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 또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 그런 걸 가지고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부처님은 절대 그걸 가지고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스승은 이야기해 준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고요. 그래서 스승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막 앉아있는데 몸이 붕붕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몸이 가볍고 몸이 없어지고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허공에 막 둥둥 떠 있어요. 그렇게 아팠던 엉덩이도 안 아프고 다리도 안 아프고 공기가 떠는데 어떻게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럼 스승은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렇게 해보아라. 그러면 금방 알아요.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내가 어떤 현상으로서 몸이 떠 있다고 생각하고 느껴진 것 뿐이지 실제 이 몸뚱이는 그렇지 않구나 알아요. 앉아있는데 제가 갑자기 특정한 시점을 해서 어떤 사람의 과거나 미래가 보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봐 하고 나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깨달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스승과 도반은 매우 중요하다. 스승은 내 곁에서 나의 수행이 잘못되고 잘된 것을 바로 일깨워주고 잘된 것은 북돋아주고 잘못된 건 바로잡아줘요. 스승이 없을 때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은 도반이랍니다. 도반은 항상 내 옆에서 나와 같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물론 100%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도반이 있으면 최소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수행하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행 끝나면 자기들끼리 뺑 둘러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수행 이야기를 해요. 즉 자기가 경험한 것, 지난 시간에 경험한 것. 그거는 백해무익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저 사람이 하는 게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다음 시간에 그걸 그대로 만들어내요. 내가 실제로 닦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거짓이랍니다. 그게 충분히 만들어내요. 그래서 수행하는 이야기는 스승에게만 이야기를 하지 도반하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이제 배우면 배운 것만큼 가르칠 수 있거든요. 가르친다는 것은 자기가 한 것밖에 못 가르쳐. 거기까지가 다예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러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수행에 내가 관여를 해요. 즉 가르쳐 준답시고 관여하는 순간 내가 한 것에 넘어가요. 나는 사실 지금 1학년 1반이거든요. 나 그것밖에 몰라요. 근데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안 해본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먼저 했거든. 나 법문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내가 3학년 것도 하고 5학년 것도 하고 내년에는 대학원생 끝까지 이야기를 해줘요. 둘 다 죽습니다.
난 내가 한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가장 정직하게 내 마음을 바라보면은요, 한날 한시에 똑같이 수행을 했어도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근기와 욕망과 성품이 다 달라요. 즉 업의 쌓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늦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고통이 심하지만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고통이 없는데 못 가는 사람도 있고요. 고통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냥 맨들맨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달라요. 내가 안 해보겠다고 가지고 저 사람이 또는 내가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그 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때는 나는 다리가 부러지도록 아팠는데 저 사람은 다리가 하루 안 아프대요. 잘못됐다고 말 못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경험을 그냥 여기까지 했어요.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웃음이 피식피식 나왔어요. 또는 눈물이 쭈룩쭈룩 흘렀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눈물이 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저 김제 만경들에 서서 노를 바라보듯 가슴이 뻥 뚫렸어. 나는 눈물이 나오지 않고 그냥 깊은 계곡물을 쳐다보는 것 같았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여기서 미소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너는 달라요. 벌써 나는 1학년 거지만 저 사람은 있잖아요. 같은 1학년이라 하더라도 난 1반 거인데 이 사람은 한 6반 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스승이 아닌 내가 체험한 1학년 1반을 가지고 2학년이나 3학년 또는 6반 걸 이야기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반이 소중하다는 것은 그럴 때 도반은 스승을 찾아가 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스승? 바른 스승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도반이 아주 중요한데 도반은 3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첫 번째, 골문 종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종기가요, 지금 골맞는데 아직 터지지는 않았어요. 노랗게 막 골마서 땡땡해요. 그 종기에 사금파리 조각이 살짝 스치기만 해도 툭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즉 같이 있기는 한데 있잖아요. 화도 잘 내고 마음이 용졸하고요. 잘못된 견해에 빠졌고 공덕행을 지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수행을 방해를 합니다. 에이 뭘 수행해, 이제 같이 커피나 마셔, 차나 마시자고 라고 한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난 공덕행을 짓고 싶어요. 아유 겨우 그거 가지고 하려고 그래. 이렇게 창피하게 이렇게 부끄럽지. 아유 하지마, 그런 거 하려면. 그렇게도 말한답니다. 내가 가는데 내 주머니에서는 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귤 하나 올려야지 가는데 아이고 어떻게 귤 하나 올려 쪽팔리가. 아이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말한답니다. 그런 거 하면 자신에게 이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돌아서요. 같이 일을 해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목이 적으면 그냥 뒤돌아서요. 그 다음에 조금 실수를 해도 원한을 품어요. 그리고 뒷말을 한답니다. 남 흉보기를 좋아해요. 그런 사람을 보고 종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안 보여요. 아직 고름이 안 흘러요. 그러나 무엇인가 자기에게 불리한 것이 살짝만 닿으면 툭 터져서 고름이 줄줄 흐르는 사람을 말한답니다. 두 번째는 번개불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법의 이치를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업을 지음과 업을 받는 것이 무엇인 줄 안답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고통스럽길 원하지 않아요. 내가 조금 덜 가지도 괜찮아요. 그리고 다른 같이 하는 사람이 편안하고 행복하길 바란답니다. 그래서 번개불 같다는 것은 알아차림이 번개불처럼 빠르다는 걸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니까 도반이라고 하지만은 알아차림이 늦으면 좀 곤란하다는 거, 알아차림이 빨라야 돼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빠르면 법에 대해서 꿰뚫어 볼 수가 있고 언제든지 법을 함께 하면서 이해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답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의 법칙을 아주 빠르게 보는데 익숙한 사람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내가 수행의 도움을 받고 공덕행을 짓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세 번째는 금강석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단단해요. 이 사람들은 삼보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수행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누가 이 말 한다고 해서 그 말에 딸려가고 저 말 한다고 해서 저 말에 끌려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법에 대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바른 길로만 나아가요. 그리고 공덕행을 짓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하는데 어떤 장애가 오더라도 마치 금강석이 다이아몬드가 다른 것을 깨부시듯이 깨부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걸림없는 사람이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골문 종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까하지 말고 최소한 번개불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금강석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과 도반을 해야지만이 수행에 도움이 되고 이 세상에서 깨달음을 성취하여서 저 세상에서 유의하지 않도록 한답니다. 함께해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함께하면 손해를 보고 마음이 괴로운 사람도 있답니다. 오랫동안 아는 사람이라서 다 좋은 사람이지도 않아요. 오랫동안 알았지만은 왼수 같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오랫동안 알았지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불자들은 공덕행을 지을 때 용기를 주고 처음 낸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북돋아주는 사람, 아무리 힘든 수행이더라도 아무리 힘든 세상살이라도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도반이라고 그래요. 세속의 이익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도반을 잘 두면요, 공덕행을 짓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 되고요, 깨달음은 고행이 아니라 기쁨의 성취가 된답니다. 함께 보고 함께 간다는 것은 바른 법을 말해요. 바른 법을 보고 함께 가고 그리고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도록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을 우리는 도반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도반은 깨달음의 성취를 위해서 묵묵히 손잡고 같은 길을 함께 가는 사람, 우리는 도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도반은 법을 보는 눈이 같습니다. 법을 보는 눈이 같기 때문에 삼보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수행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수행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자신의 수행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때 깨달음의 길이 더 가까워진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하는 수행에 확실히 서지 않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수행은 늘 제자리에서 죽도 본 자리가 된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황또한 이까야 1번 58번 3번 잘못된 길경 3번 9절입니다. 애욕이 잘못된 길이라 불리며 수명이 밤낮으로 소멸해 나가노라. 여인이 청정 범행에 더러움이니 남자들은 여기에 걸려 있도다. 고행과 청정 범행이 물이 필요 없는 목욕이니라. 둘째 주 의료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항하겠습니다. 272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가면 곧바로 깨달음이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이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맘 깊은 생각 참다운 지우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지이다. 담마에 웃는 힘과 저의 노력과 실천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가지 않길 기원합니다. 부다와 더욱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9월 8일) 둘째 주 일요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